오랜만에 오셔서 목사님도 고맙고 반갑고, 근데 사실 목사님이 고마워가 아니라 본인이 고마워야 교회가 되어지는 건데, 목사님 엄청나게 고맙구만. 와주는 게 아니고 정말 은혜법교에서 내가 살고자 교회 와야 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에요. 아멘. 목사가 아이고 와줘서 고맙습니다 이러는 게 아니고, 성도가 제가 생명 받으러 왔습니다, 목사님 은혜를 끼쳐주시고, 그래야 이제 정상적인데, 어쨌든 목사님 와줘서 정말 고맙네요. 네. 우리 민이가 진이가 얼마나 아빠 오니까 좋아가지고 약속 지켰다고 좋아하는,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복된 주일 저녁 예배로 이렇게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가니 그저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무의미한 예배 드린다고, 그렇게 해서 뭐가 우리에게 유익이 되냐고 때로는 그러한 반문도 하고, 아무 유익이 없는 것처럼 내 시간을 어떻게 하면 빼앗기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는 모든 행위를 보시고, 분명한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 그를 통해서 생명과 복의 길을 인도해 가심을 알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예배하는 복된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곳에 구원받을 영혼들이 더 많아지고 하나님을 정말 진실로 찾고 예배하는 자들이 많아지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79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다.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넘어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다.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력 따라서 영영 상을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가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서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다.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넘어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떠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불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력 따라서 영영 상을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실질적으로 우리의 육체의 삶을 가만히 들어보세요. 뭐 하는 건가? 그냥 내 집 하나 짓는 겁니다. 좋은 아파트, 어떤 사람은 아파트를 몇 채, 또 어떤 사람은 그 아파트에다가 또 더 큰 집도 짓고 공장 짓고 사업체 짓고 결국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 것이 이 땅 육체의 생명인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영혼의 때에 집을 지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누구를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 목사도 사실은 성도들을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무엇 때문에? 나의 영혼의 때를 위해서 그렇게 짓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 성도들이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 건 무엇 때문에 그러는가? 자기 영혼의 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내 지은 것에 대한 상을 받기 위해서 집을 져가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이 자기 집을 짓는 겁니다. 자기 집을 짓는 데 있어서 세상 사람들은 그 집을 지을 때 엄청나게 수고하였습니다. 새벽 몇 시부터 밤 10시, 11시, 12시 막 어떤 사람 1시, 새벽 2시까지 일합니다. 뭐 하려고? 자기 집 지으려고. 그런데 그 집이 육체의 집으로 제한되어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집을 짓는 자의 있음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결국은 우리는 집 한 채 잘 짓는 것이 하나님 앞에 보여나가는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육체의 집도 잘 지을 뿐만 아니라 영혼의 집을 정말 기막힌 영혼의 집을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잘 지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땅에 짓는 것처럼 그렇게 짓는 게 아니라 뭔가 하나님 나라의 집을 짓는 방법이 다른데 내게 알게 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집을 잘 지어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 세상 사람들이 집을 짓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버지 세상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좋은 집을 짓기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집을 정말 아버지 지어가는 각자의 아버지 신앙생활을 합니다. 목사도 정말 아버지 이 성도들도 땅에서가 아름다운 육체의 집, 집을 정말 아버지 짓기 하나님의 위하여 영원한 그렇게 집을 몸부림칩니다. 구하고 수 있는 그런 믿음 육체의 집을 잘 지은 자는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귀하게 여김을 받습니다. 속였던 거짓을 썼던 도적질을 했던 그래도 육체의 집을 잘 지은 사람은 존경받는데 그것에 불법으로 여겨지면 세상의 집을 지은 자들에게는 반드시 그것이 몰수당하고 마침내는 자기 것이 되지 아니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영의 집, 하나님 나라의 집을 하나님의 법도대로 지을 때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 지은 대로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니 무엇인가 영혼의 상을 받기 위하여 집을 잘 지어가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깨달아 제대로 된 집을 한번 제대로 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깨닫고 살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 이 땅에 우리에게 육체의 시간을 주셔서 육체의 짐만 입고 끝나라고 준 게 아니라 내 안에 영혼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고 영혼의 때를 위하여 영생을 주신 영혼을 그 집을 지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정말 깨달아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육체에 보여지는 현상 그 집만 짓고 영혼의 집을 짓지 못한 자는 반드시 이 땅에 그 육체의 집이 있는 한만 내가 존귀함을 받고 그 육체의 집으로 말미암아 내가 복을 받지만 그것이 내가 육체의 삶이 끊어지면 그것은 다른 자의 것이 되어질 것이고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집이 되어질 것인데 우리의 집을 짓는 영혼의 집을 지은 자는 육체의 것이 무너지면 영혼의 집으로 이사할 분명한 하나님 나라의 상과 그 생의 아름다운 집을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서 내 집을 하늘나라의 영원한 집을 잘 지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보여지는 현상에 속지 않게 하시고 보여지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목적을 두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지체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들이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가, 그냥 육체의 것 끄덕끄덕 잘되고 먹고 사는데 잘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집을 제대로 지을 수 있는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 그것을 목적을 두고 신앙생활하는 소망이 더 큰 데 있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충배 목사, 김선주 사모님 내 생각에 하나님을 내려놓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여 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감사함 드렸습니다. 아멘. 유미옥 집사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 구원도 얻지만 장성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남편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린다여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아멘. 이처럼 감사로 주 앞에 고백하여 나아가는 심령들의 그 감사를 우리 하나님 화목제물로 받으시고 아멘.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을 이루는 놀라운 자김의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저들이 감사했으니 저들의 감사가 우리 하나님 기쁨이 되어져 하나님께서 더 귀한 것들로 갚아주시되 하나님이 감사한 자들의 그 감사를 인쳐서 은총 위에 은혜 위에 은총을 받는 놀라운 감사의 삶을 일평생 나의 삶 속에 이루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집을 짓게 합당한 자도록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리고 믿음의 삶을 살아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두에게 성령으로 깨달아 정말 이렇게 하면 좋은 집을 지을 수 있겠구나. 예수가 오셔서 하늘나라에 좋은 집을 지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집을 짓기 위하여 예수의 가신 그 길을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원래 사실은 오전 예배는 우리 유종래 집사님 온당에서 특별 설교를 준비했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은혜받고 저녁 예배는 거기에 이어서 연결해서 주신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낮에 오전 예배에 드린 말씀을 정말 깨달으면요 그냥 구원되는 거예요. 아멘. 그걸 모르니까 자꾸 어디서 구원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죄 용서만 받으시면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당당했어. 이거는 어떻게 해요? 죄 용서 받은 거예요. 그러나 더 이상 그곳에 멈춰버리면 맨날 흔들립니다. 맨날 흔들려요. 그런데 오늘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내가 실질적으로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고백해버리면 이거는요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장성에 이르는 놀라운 복이 있어요. 아멘. 근데 이 복음을 아는 사람이 그렇게 없어요. 정말 대한민국의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이 뜻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하는 거 이 뜻대로 그래 그것이 그렇구나. 베드로가 한 고백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것이 되어져야 신앙의 장성에 이르서
아들과 같은 자가 되어져서 아들이십니다. 나도 아들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가 되면 이것은 구원의 확신입니다. 완전히 구원의 어떻게 장성에 이르는 분량에 이르는 놀라운 생명의 복음입니다. 아멘. 목사님들 여지껏 숨겨놨다가 오늘 특별 설교를 했는데, 야, 이 말씀을 진짜 대한민국의 세계 누가 이거 알고 있을까 할 정도로 저는 정말 이 말씀이 제가 그 말씀을 깨닫고 나서, 야, 이 말씀을, 이 엄청난 보석 같은 말씀을 그 누가 알고 있는가? 참 내가, 야, 이 말씀을 누가 알고 있는가? 누가 알고 있겠는가? 그냥 말로는 베드로가 고백했대. 베드로가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칭찬했대. 그 정도 베드로의 고백으로 알지, 이것이 정말 구원과 하나님의 아들 되어지는 놀라운 그 과정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다 몰라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을 딱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그 다음에 해야 될 하나님의 영광의 일들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아멘. 베드로가 그 고백을 안 했다면 예수님은 더 할 일이 없어요. 해낼 수가 없어요. 일을 못합니다. 그 고백 속에서 예수님이 이제 그래, 하나님 영광 받고 내가 이제 일해야 되겠다. 그 일을 이루어가는 과정들이 이제 마태복음 16장의 과정들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어.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 담당했어.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어. 구원받고 뭘? 구원만 받았으면 뭐 하려고? 구원받고 장성하지 않으면 맨날 흔들립니다. 맨날 구원받았을까? 걱정투성입니다. 구원받고 장성에 이르러야 탄대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그를 통해서 이루어짐으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되어짐을 확신하고 담대하면 그가 왜 걱정해요? 내가 이 회사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오전에 잠깐 나왔다가 들어갔어. 그럼 내가 그 회사에서 월급 받을 걸 기대해요? 별로 신경도 안 써. 그냥 나와서 그냥 인사하고 들어갔어. 저 회사에서 내가 돈을 줄까? 아니, 내가 그때 한번 출근하긴 했는데 줄 거 기대해요? 그렇게 별로 안 기대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회사 등록한 것 같아. 이게 뭐예요? 구원받은 것 같은 그 감각이에요. 그런데 그 회사에서 계속 일을 했어. 일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이 회사에서 내가 뭐 하라는 거예요? 나 반드시 당연히 봉급을 준다는 것을 믿어? 안 믿고 해? 믿고 해요. 믿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일하는 것처럼 내가 일해버리니까 나의 삶이 뭐라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은 당연한 거지. 뭐가 더 필요하냐고. 뭐가 더 이상 내가 그 회사에서 월급 줄까? 안 줄까? 출근 한 번 했던 사람은 월급 주는 거에 대해서 거기서 줄까? 그러니까 구원, 나의 죄를 담당했습니다. 담당한 그것만 믿어버리면 맨날 흔들립니다. 내가 진짜 구원받은가? 내가 하나님 자녀 맞는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의 일을 막 해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가 일한 것에 대해 하나님이 반드시 싹을 주고 일하는 것에 봉급을 주는데 그런 관계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회사에 다시 다니는 확신과 그 회사로부터 봉급을 받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 거부할 수 없는 나의 담대한 확신이 있는 것처럼 똑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내가 장성해진다는 겁니다. 아멘. 어디까지? 아들에 이르는 장성한 분량이 이르러요. 아멘. 그러니까 내 아버지가 맞은가 아닌가 의심해요? 의심하지 않아요? 의심하지 않는 이런 담대한 확신이 생겨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당만 믿어야 돼.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처럼 나의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그러한 고백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거는 엄청난 메시지예요.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네 혈육으로 알게 한 것이라 하나님께서 알게 했느니라. 이것이 누구에게만 알게 했던 그 아들을 보내신 아들만 알았던데 아들의 일을 같이 동참했던 그들에게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아시고 살아갔던 그 길의 동참자가 되기 때문에 예수에게 알려줬던 그 엄청난 하늘의 비밀이 이 제자들에게도 어떻게 저절로 알아지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그들과 함께하면 저절로 알아.
이충재 목사 알려면 어떻게 해요? 이충재 목사가 살면 알아. 아, 저 사람 저렇고 저 사람 뭐 게을르고 뭐 이런 것도 저 사람 참 부지런하고 이런 것도 다 알아주는 거예요. 누가 뭐하면 이충재 목사 겉으로 볼 때는 멋있다 그러는데 속 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이런 것도 다 알 수 있겠죠. 단점 장점 다 알아주는 것처럼 살면 알아. 그것처럼 예수의 그 길을 고백하고 그것을 믿고 예수랑 같이 살면 예수가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길이 아들의 그 길이 저절로 보여져요. 아멘. 억지로 볼락 안 했어도 예수가 살아가는 그 방법대로 나도 살다 보니까 예수가 아는 것을 나에게 자연스럽게 알게 해주고 내 삶이 되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아, 아들 사는 건 저렇게 사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도 알다 보니까 아들의 삶을 살다 보니까 나도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들 될 수 있는 절대적 존재가 아니지만 우리를 아들과 같이 여겨주는 양대 영으로 장성에 이르러서 나 마치면 내 아들이네 할 정도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도록 되어진 것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복음의 비밀이 여기 꽃이라고. 아멘. 어떻게 보면 꽃과 열매 같은 것이 이 메시지예요. 근데 대한민국 알기는 다 알죠. 베드로가 고백했더라 가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제대로 누군가 설명해주고 알게 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여지껏 못 봤어. 오늘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 24절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그의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부터 몸으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시니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그냥 읽으면 엄청난 힘든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도대체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그냥 여러분들이 읽어버리면 무슨 소리인지 모릅니다. 도대체 뭔 소리 하시는 건지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목사님이 너무 착하다 보니까 너무 쉽게 너무 쉽게 자 그리스도의 비밀에 감춰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뜻입니다. 기름 부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임 받은 자 이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요, 잘 보면 구약에 보면 사울과 그 사울의 후손인 왕을 세울 때는 하나님이 뭘 가지고 오냐면 기름병으로 기름을 붓습니다. 병으로 보면 어떻게 해요? 병이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사울왕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일거리를 맡았다가 중간에 깨트려버려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맡았다가 기름병이 깨지는 바람에 그 일을 못하는 사울의 존재가 되어졌어요. 다윗을 부를 때는 어떻게 했냐면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병이 아니라 기름 뿔에 가지고 뿔 양의 뿔에다가 기름을 담아서 다윗에 붓습니다. 솔로몬에게도 기름 부을 때 뿔에 담았습니다. 깨져 안 깨져? 유리병에 든 병은 깨져버리는데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일할 것을 받아버린 그 존재는 깨져버리지 않고 멈춰지지 않고 뭐가요? 하나님의 일이 완성을 이루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멘. 그냥 성경에 그냥 병에 담았다, 뿔에 담았다 이게 아무 의도가 아니고 병에 담았다는 것은 깨지는 것을 얘기하고 지금으로 보면 더 신식이니까 유리가 더 좋을 것 같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성경적으로는 뿔은 어떻게 해요?
권능을 얘기해요. 힘 있는 것을 얘기해요. 뿔은 그래서 번제단이나 법궤를 만들 때는 항상 번제단 위에다가 뿔을 만듭니다. 그리고 힘 있는 자로 살게 해요. 원수 마귀가 지지 않도록 사면에 번제단을 만들고 사면에 뿔을 달고 법궤를 만들 때도 뿔과 같이 그렇게 위를 이렇게 솟구치게 합니다. 왜 그러니까? 힘의 권세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뿔에 담았다는 것은 중간에 포기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해낼 수 있는 걸 얘기해요. 기름 부은다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고 그 뿔에 담았다는 것은 그만큼 힘있게 일할 수 있는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다 이겁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는 구약에는 기름 부어서 천사를 보낸 게 아니고 그냥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천사를 통해서 완성이 안 되어지니까 아들을 보내서 그리스도다고 공개적으로 베드로에게 그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니까 저분이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은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마태복음 한번 보고 마태복음 16장 그리스도라는 비밀이 엄청나기 때문에 함부로 누구에게도 가르쳐줬으면 하는데 마태복음 16장 20절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거 진짜 어떻게 보면 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얼마나 비밀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것 뒤에는 누구도 알아서는 안 된다 이것입니까? 하나님이 알게 해주기 전에는 절대로 누군가 사람의 말로 사람이 가르쳐줘가지고 그렇게 그리스도로 알아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 이것이 뭐예요? 누구? 아무나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까? 예수와 같이 가는 자. 그게 침례예요. 아멘. 예수와 기름 부음을 같이 받는 거. 예수와 나는 같이 살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침례예요.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그리스도를 알게만 해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내가 같이 살기 때문에 나도 그리스도가 받은 하나님의 일을 나도 같이 동참하는 거예요. 같이 하다 보니까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의 일을 해서 뭐 하려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자, 다시 골로새서 1장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였으리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아멘. 영광의 소망이라. 그건 뭐라는 거예요? 영광의 소망. 영광이라는 하나님이 드러나는 걸 얘기하죠. 소망이라는 것은 그동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났어. 그런데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신 역사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드러나니까 하나님의 일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안 되어진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일이 되어진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왜? 영광 받으소서 손을 들고 영광 받으소서 이게 아니고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을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인인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이요. 뭘 해도 되질 않아요. 뭐가 해도 하나님의 영광도 하나님이 받으시기만은 어떠한 것들이 안 되어져. 근데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뭐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내려진 소망들이 막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이 소망이 생겨버리니까 일하고 싶은 마음이 나 하기 싫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소망이 생기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소망 가운데 일하잖아요. 아멘. 월급이라는 소망 때문에 일하죠. 힘들어 죽겠어. 그래도 어떻게 해요? 아이고 그래도 힘들더라도 일하다 보면 한 달 지나면 월급 주지. 그러니까 그 소망 때문에 이러잖아요. 뭐 때문에 일어나냐고. 일하는데 소망 있어요? 일하는 거 하기 싫어 죽을 때도 많아요. 목사님도 일해보면 하기 싫어 죽겠는데 아이고 몸이 너무 지금 피나면 안 돼. 안 하면 안 될까 할 정도인데 아이고 그렇게 이렇게 하다 보면 한 달 후에 내 안에 들어오는 어떻게 월급이라는 것이 딱 떨어지는 것에 이 소망 때문에 일을 하잖아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는다 하나님의 일한다 이것은 뭐라는 거예요? 나로 인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짐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예수께서 오셔서 하는 것인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계신 줄 잘 몰라.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 계신 줄. 구약에처럼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 계셔. 그래가지고 천사들이 막 역사를 해주니까 그분이 하나님으로 여기지 그 배후에 계신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줘서 이런 역사를 이뤄서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다 누가 다 뺏어 먹어? 천사가 다 뺏어 먹어 버린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천사 보고 아 하나님 나중에 계시록에 나가면 뭐합니까? 요한이 정말 하나님 같아서 넙죽처럼 아니야 나 하나님 아니야 나 예수 아니야 나는 천사야 그렇게 해가지고 오직 영광 받으실 분이 예수야 그래가지고 저를 못하게 하죠. 그러니까 천사 보니까 누구 같아? 하나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일을 대신해 주는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이니라 나에게 하나님이라 나에게 영광 돌려라 다 그래가지고 뭐야? 천사가 영광을 다 받아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 영광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천사같이 그러한 것을 일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보니까 구약에도 그러한 사람이 일하는 거 보니까 엘리야나 그런 일 했습니다. 예레미야나 그런 사람이 그런 일 했습니다. 아이고 우리가 볼 때는 침례 요한이 그러한 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뭐라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져야 되는데 다 어떠한 일한 능력에 그것에 멈춰버리는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부인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리스도가 일함으로 인하여 진실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져야 나의 가치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빛나는 거죠.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온전히 영광을 받는 무엇 때문에? 일이 되어짐으로. 근데 구약에는 하나님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그 능력에만 드러나는 거예요. 능력을 준 그 자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만 능력이 드러나고 천사에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하면 돌려버리는 이러한 현상들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아들 되신 예수가 보니까 아니거든요. 이건. 누가 그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작정하고 아들의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 정말 하나님 이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다 영화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렇게 좋은 생명 주시고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천사가 중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보면 다 흐려져 버리니까 그가 뺏어먹었다는 뜻은 아니지만 천사가 영광을 하나님 대신 다 받아버리고 실질적인 하나님이라는 분이 영광을 못 받고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아들을 보내서 안 되겠다.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려고 했더니 천사가 내가 위임했지만 아버지 영광이 덜 드러나니까 아들을 보내서 아들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이름으로 인하여 아들에게 영광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영광이 되니까 그를 보내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더라. 아멘. 힘들죠? 이것이 이해가 좀 어떻게 하면 힘든 얘기인데 사실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비밀에 아는 자로 살면 누가 영광을 하냐? 우리는 대부분이 뭔가 대단하게 나타나고 능력을 행하는 천사의 모습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하심의 그 사랑이 드러나는, 그래서 그 소망으로 우리가 일하는 겁니다. 일한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은 그 싹을 주시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영광 받으셨으면 그래 아이고 내 이름을 그렇게 높였냐? 그래 너 필요한 게 뭐지? 이래가지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이 이렇게 이제 28절 보겠습니다.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자로 세운다는 것은 뭐가 되겠어요? 아들의 모습으로 우리를 양육해 갖겠다는 거예요. 뭐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천사가 영광이 되어졌던 그 모습이 아니라 이제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니까 우리도 그러한 일을 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뭐가 돼요?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 엄청난 것들을 누가 하나? 난 정말 대한민국이 아니라 세계교회 이런 걸 제대로 알고 목회하는 몇 명이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야 이게 그냥 그리스도의 안에 비밀이다 이렇게만 하지 이 완전한 되어지는 완전함이 뭔가 그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제대로 몰라버리면 이거 안 풀어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처럼 나도 그 일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일하시는 예수처럼 나도 그와 동참해서 일하다 보니까 나도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들 되어지는 이러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거죠.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요? 장성하지 않았을 때는 성경에 우리가 너희가 어렸을 때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갈라디아에 있어서 누구 아래 뒀다고? 몽학성서에 있는 그 종 앞에 뒀다. 그러면 종 아래에 두었다는 것은 뭐예요? 종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태어나서 장성한 분량이 안 되면 몽학선생 아래 보면 되지 뭘 전할까?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 4장 1절 305페이지 신약성경 305페이지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 이게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죠. 유업을 이을 자가 하나님의 모든 유업을 이을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자녀가 되어진 자에게 그렇죠.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은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거 누구라는 거예요? 청지기라는 건 뭡니까? 종들에게 맡겼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모든 유업을 받을 때이지만 받아야 되는데 어려가지고 그가 장성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 아래에 뒀다고? 청지기 아래에 뒀다는 것은 뭐예요? 청지기와 같은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뭘 맡겨? 못 맡겨? 못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를 장성하도록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육이라는 것을 통하여 장성에 이를 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아내는 것을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 되신 예수의 그 길을 우리가 같이 동참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양육해서 그리스도의 소망을 이루는 하나님의 소망이 되어지는 그러한 자로 우리를 양육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만 덜렁 교회 다녔다 해서 구원받았다 해서 하나님의 장성한 아들로 여겨주는 게 아니라 어렸을 때는 누구 아래에 뒀다고? 청지기 아래에 두었다는 거예요. 결국 말하는 종과 같이 여겼다는 겁니다. 그럼 종과 같이 여겼다는 것은 그를 통해서 뭐가 대단하게 나타나겠어요? 뭐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가 뭘 하게도 너는 참아. 좀 기다려. 종과 같은 레벨의 수준으로 그 자식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모든 걸 못 맡기는 겁니다. 뭔가 역사를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일을 점점 잘하게 가지고 그리스도의 일, 아들의 일을 하다 보니까 장성의 분량 만들어지니까 이제 아버지의 영광이 그를 통해 소망 가운데 막 드러나게 되니까 그거 어떻게 해요? 이제 장성한 아들의 분량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는 것이 엄청난 기회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가 이 땅에 뭘 오셨다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일하러 오셨어요. 내가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해. 그러면 고백만 하고 입술만 고백하는 거예요. 그 주는이니까 내가 그 주인을 따르고 그 오신 그분을 계속 따르다 보니까 같이 나도 살아. 같이 생활해. 그러다 그가 하는 것만 나도 거들고 같이 옆에서 뭐 하다 보니까 뭐가 하는 이분이 하는 것을 내가 그대로 하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분이 그리스도가 하는 일을 나도 하다 보니까 나도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침례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통참하는 거. 하나 되어지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에베소에 갔다는 하나 되게 우리 하나라 교회라 하나라 몸과 머리가 하나 계속 하나 얘기하죠. 교회 모습을 얘기하죠. 이건 뭐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리스도가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 하나님의 일을 이룬 자. 이게 비밀이다 이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아까 뭐라는 거예요? 그거 아무거나 얘기하지 마. 절대로 얘기하지 마. 누구에게? 누가 가르쳐줘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와 연합을 한 자들에게 알게 하신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아멘. 아이고 이 엄청난 말씀들을 좀 깨닫고
내가 장성하여 이르는 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삶을 산다는 게 그냥 일만 해가지고 월급 조금 받아먹고 그걸 갖다가 싹뿐이라고 하고요. 월급 조금 받아먹는 것은 싹뿐이라고 하고 그 싹을 받으면서 누구와 같아지는 것? 아들과 같아지는 것을 싹뿐이 아니라 이를 갖다가 아들 되어지는 양육을 받아내는 자라고 여깁니다. 어떻게 보면 똑같이 일을 해서 받아먹지만 어떤 자는 그것만 달랑 받아먹으려고 하는 일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소망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마음을 품은 자들은 싹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를 그리스도처럼 일을 시킨 자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에게 상이 다른 거죠. 싹꾼은 어떻게 종으로 표현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그 일함이 있는 자에게는 그를 장성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가 되어지는 고백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단열에 서게 하는 장성에 이르는 자로 우리를 하나님은 양육해 가시겠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골로새서가 얼마나 비밀스러운 말씀을 많이 가지고 있나요?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의 말씀의 고백이 아무나 함부로 들어서는 되겠냐 이거예요. 예수님도 누구도 가르쳐주지 마 할 정도로 그런데 예수의 일, 맡은 그리스도의 일을 같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는 것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말로 너 하나님 아들, 하나님의 일하면 하나님 아들 돼 그게 아니고요. 그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가르쳐줘서 깨달아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이러한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일한 자에게 주어지는 아들의 장성의 분량에 이르는 그러한 충만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심이라 뭔가 하나님께서 완전치 못한 어떠한 모습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에게 맡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그 소망 가운데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를 완전한 대로 나아가게 해서 장성한 아들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여 침례를 이루고 같이 그 일을 하여 장성에 이르는 영광의 비밀을 아는 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무슨 뜻인가를 알게 하소서. 그리스도 안에 안전한 자의 삶을 살게 하려는 무슨 뜻인가를 깨달아 우리가 그 비밀을 아는 자, 맡은 자, 장성에 이른 아들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예수의 일을 하나님의 일하는 것 그것이 헛되지 아니하고 일한 자에게 반드시 쌓았다. 그에 따른 상을 주시는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자의 삶을 살아 마침내는 아들의 장성의 분량에 이르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일꾼된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 비밀의 말씀을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비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태가 기록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의 고백 속에 그리스도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하는 교회들에게 주시는 비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마침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완전한 자에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아 하나님의 일에 소원을 품고 예수가 행하셨던 그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복된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 진리와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신 오늘 말씀을 들어 정말 그리스도의 그 비밀한 장성한 자의 완전한 데까지 이루도록 우리를 일거리를 맡기고 일하기를 소원하는 믿음의 귀한 심령과 저들의 가정과 이 교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니라 비밀을 내게 알게 하시고
영광의 소망을 가운데 우리가 일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로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